오늘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립비서 1장 29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까지 받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 뭔지, 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이 의미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은 무엇인가? 수영을 배울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그건 바로 부력을 믿는 것입니다. 바다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처음에는 몸이 물속에 가라앉죠. 머리가 잠기고 그 다음에 귀까지 잠기고 나서 비로소 몸이 뜹니다. 바로 부력감을 느끼는 순간이죠. 이때 만일 놀라서 긴장하게 되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꼬르륵 하고 가라앉죠. 그 다음에 허우적대죠. 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바다에 몸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바다를 믿고 자신을 내에 맡겨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IM이라는 거대한 영적 현존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신화, IM이라는 나는 나다는 현존 위에 이게 바다입니다. 여기 아주 작은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돛대를 가지고 있는.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이게 IM이라면은 요거는 기마목입니다. 나는 기마목에다 가는 작은 배입니다. 우리가 삶이 IM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IM, 즉 우리가 이분은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라고, 주인. 설명했죠? I am.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는 분은 I am. 나는 기마목에다 하는 기마목의 주님이라고요. 주님. 왜? I am이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기마목에는 I am은 감당을 할 수 없고요. 이 I am은 나다라는 분은 나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분의 힘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스스로 살 수가 없다고요. 삶을 지탱할 수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 진화이신 분은 나다라는 분은 기마무게를 밑에서 떠받치는 부력이자 반석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기마무게는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 주님이죠. 이분이 주인공이고 이분에 의해서만 나의 실존이 보존이 되니까 이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이걸 거부하려면은 삶이 주는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거대한 영적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잘 인식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IM이라는 존재는 우리 거려놔서 그렇죠. 실제로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무한하다는 것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나라고요. 작은 배. 경계가 이게 전부 다 바다인데, 경계가 없는데.
경계가 없으니까 바다가 바다로 보이지 않죠. 작은 배죠. 우리가 지구를 그릴 때 지구가 요만하잖아요, 지구가. 지구 위에는 전부 우주거든요. 우주를 어떻게 그려요? 보통 얘기하면 이만한 우주 안에 작은 지구가 있다고. 그런데 이 작은 지구는 맞는데 이만한 우주는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주는 경계가 없다고요. 경계가 없어. 경계를 다 지워보세요. 남는 건 뭐 지구밖에 안 남거든요. 그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교만하죠. 내가 다 한 줄 알고, 내가 중심인 줄 알고. 그러면 지구는 우주의 어느 귀뚱이에 어떤 모양의 이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먼지만큼도 안 되죠. 먼지만큼도. 네. 그야말로 부스러기의 먼지보다 크나요? 여하튼 그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지구 자체는 자신을 봐서 자기가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죠. 우주에 떠 있잖아요. 우주가 지구를 지탱해 주니까 지구가 있는 거지. 스스로는 있을 수가 없죠. 그처럼 우리는 IM이란 거대한 존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다가, 근데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언제 하느냐 하면 부력감을 느끼는 순간은 배가 좌초되는 순간이에요. 잘 나가던 배가 암초에 부딪혀요. 부딪혀가 배가 빵꾸 나서 물이 새니까 배가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이게 가라앉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위기감. 그 위기감이 닥칠 때 사람은 이제 이 배가 이제까지 어떤 부력에 의해서 떠받쳐져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내 삶이 내 스스로 내가 이만큼 이룬 게 아니고 어떤 부력에 의해서 떠받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탈하게 있었다는 걸 그때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은 반드시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왜? 삶에서 온 이유가 그 부력감을 체험하기 위해서, 실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시련이 있는 겁니다. 배가 빵꾸 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사건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위기감을 여기서 떨 게 아니고, 부력감을 느껴야겠다. 이 부력감은 IM이라는 현존이 얘가 나를 떠받쳐 주었지만은 내가 몰라본 그분에 대해서 믿고 맡김으로써 가능해요. 배가 빵꾸 나서 가라앉으면은 밖으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자기 몸을 맡겨야 돼. 그러고 몸에서 힘을 빼야 돼. 바다가 나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특권입니다. 믿어지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수영을 처음 하는 사람이 바다를 믿고 자신을 맡기기가 쉽습니까? 쉽잖아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는 수영 배울 때 맨 처음에 그냥 수영을 했어요. 바다에 부력을 믿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지만은 바닷가에서 하니까요. 그냥 수영했어요. 하니까 그냥 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바다가 두려워가지고 그 부력감을 조금처럼 배우기 힘든 사람도 있죠.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을 특권이 있고요. 또 하나 믿을 특권의 의미는 영적 체험. 사람이 영으로 거듭날 때는 이 자아에서 무아로 가야 되는데 무아가 바로 무아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죽음입니다. 마음의 죽음. 마음이 죽으면 몸이 죽고요. 기반이 무너집니다. 기반이 무너지는 체험까지 가야 돼요. 무아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탄생이 있는 거예요. 영적 몸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이 무화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의 죽음을 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멸진정이라고, 멸진정. 혹은 멸수상정이라고 하는데, 이건요, 마음이 죽으면은 생각이 죽고, 예. 생각이 끊어버리면 마음이 죽고, 마음이 죽으면은 감각이 죽어요. 오감, 감각 기능이 상실돼요. 감각 기능 상실. 감각 기능이 상실되면은 몸에 병이 옵니다. 몸의 병이 와요. 모든 기능이 다 다운되니까. 사람을 생명이라 할 때 뭐냐? 첫째는 숨, 두 번째는 체온, 세 번째는 근력. 이걸 몸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 요소인데요. 살아있다 할 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진다고요. 몸이 무너지면서 체온이 다운되고요. 그 다음에 숨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침이 나든지 기관지가 병이 나든지 해가지고 숨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기반이 무너지니까 여기 체험하는 게 공체험이죠. 우주 체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이게 우주잖아요. 지구잖아요, 지구. 땅이라 하는,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지구 위에 있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우주.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체험하는데 기반이 무너지면 우주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공이라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걸 이게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죠. 해탈과 열반을 구분해요. 해탈이라면은 중도에 가깝습니다. 해탈은. 열반은 뭐냐 하면은 기반이 무너지는, 기반이 무너짐. 기반의 붕괴. 이게 달라요. 서가모니께서도 해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열반에 대해서는 이 기반이 무너지면서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데 마음의 죽음은 뭐냐 하면 이 기반이 무너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 깨달음, 영적 탄생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건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랑의 힘에 의존해서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아에서 영적 탄생을 하는데 믿게 되면요. 이 과정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알죠.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걸 거쳐야 돼요. 이 높은 산봉우리를 거쳐야 되거든요. 장막을. 이게 내야만 어떤 성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아에서 뭐하러 가려면 이 죽음이라 하는 건, 마음의 죽음이라 하는 걸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엔트로피 법칙에서 보니까 촉매라는 게 있어요. 촉매를 발견하면 촉매는 이 과정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완화해 주든지 이렇게 깎아 내려주든지 쉽게 이렇게 이 높은 산을 언덕대기가 살짝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산에다가 이 높은 산봉우리에다가 가운데 굴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촉매 역할. 쉽게 준다고요. 쉽게 해서 이걸 성취하게 해주는 게 촉매거든요. 이 촉매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두면 엔트로피 연력학 쪽에서 보니까 믿음은 자아가 진화로 가는데 영적 진화로 재탄생하는 데서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그걸 무한으로 걷지 않아도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구나가 쉽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도록 영적으로 체험이 돼야만 진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쉽게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는 특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고난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고난이 멸류관처럼 뭔가 고난이 쌓여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영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고난받는다는 것은 IM이신 주님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분 위에 있잖아요. 그분이 떠받쳐주는 부력을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지탱하는 반석이고요. 부력이란 말이에요. 육지로 치면 반석이고 바다로 치면 부력이라고. 그게 떠받쳐주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그 혜택을 알지 못하죠. 경험을 못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분을 현존을 직접 뵐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계기를 가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팔라완 어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팔라완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온 귀한 돌이 있었는데 하얀 돌. 그게 실제로는 진주였지만 자신은 그게 보물인 줄은 몰랐죠. 그래서 자신의 침상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면서 행운을 기대했다가 어느 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그 돌멩이 큰 돌의 진가를 직면할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내 것이라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그 기회 이후에서야 비로소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당신의 현존을 만날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 보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보물이지만은 성경은 그분에 대한 기록이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에 대한 기록이고 사람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혹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실 때 당신은 천지 창조 이전에 현존하시는 영으로 현존하신 분의 이 현존에 대한 눈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집이 홀랑 타버리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드러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봐야 절대 잃을 수 없는 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영적인 선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그다음 그분의 현존은 어떤 걸 잃어도 우리가 그분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잃어도 그분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모든 걸 잃어봐야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위한 고난 특권, 여기에 이제 연속되는 게 이제 예수님이 순환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고난들, 재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아서 저걸 특권을 누린 사람은 굳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재난에 대한 그 이야기는 네 가지 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마르코, 루카복음에 나타나죠. 왜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대신 요한복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라자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주님께서 살리시잖아요. 라자로가 죽는다는 것은 라자로스는 생명마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그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고 믿다가 죽더라도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특권과 영광이 된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두 가지 특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었다 가지고 모든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 나에게서 어떤 불행이 닥치면은 이게 하느님 뜻이 아니라 뭔가가 막았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고난 절대 안 받는다. 아니에요. 고난 받습니다. 또 받아야 되고요. 받지 않고는 영적으로 받은 그것이 가치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